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느끼는 고운 오후에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내 주는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샬롬.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수일교구와 경주 2부를 섬기는 조남수 장로입니다.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충만케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분부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성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의 힘을 다하여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행하시는 IMC 순화기 전도 축제에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적극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해가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나눔과 전도의 축제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핵과 전쟁이 없는 나라로 후손에게 건강한 복음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도록 평화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우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 흘러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군선교와 해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군부대가 세워진 교회마다 활력 있는 예배라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병사들이 지속적인 믿음에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앞심으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이 기도와 전염병, 교통의 위해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경이 넓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환우들이 오늘날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를 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새 도전할 수 있는 소망과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늘 새로워지는 소망과 용기가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송파지방 감리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영역을 충만케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합력함으로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예배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와 능력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전도부에서 봉사를 처음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행사인 소나기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명색이 총무라면서 정작 이걸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 한 번 안 했던 거죠.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더군요.
이젠 성질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명감을 갖고 남은 인생 기도에 힘써 보겠느라고 굳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축제 준비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교회와 전도축제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정보문선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보문선부는 인공지능 챗 GPT 시대 속에서도 구별된 IMC의 복음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부서입니다. 소나기 전도 축제 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모여서 기도 후 방위시장과 둔천시장으로 선한-소비, 선한-나눔, 기쁨 충만 전도라 갑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둔천 재래시장 안에 해랑 건어물입니다. 네,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에서 소나기 전도 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너무나 힘들었고 또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잖아요. 경기도 너무 침체돼가지고 사실은 되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 또 힘을 내라고 다들 찾아오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잠깐 참여해봤고 이번에 참여해봤지만은 진짜 감동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 시장에서 물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입을 해서 모아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어려운 그런 가정에 선물로 나눠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신다는 그 점이 저는 사실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 장사 20몇 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안 되고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로 잘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라는 게 참 기쁘고 기쁨이 2배 된다는 그런 점에서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뭔가 빚진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하는 해랑 건어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남 선교회는 기도와 간구로 담대하게 영혼을 구하는 선교회로 이 여선교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선교회로 모입니다. 맥추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신청을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님 또는 교회 행정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국내 선교의 정점인 소나기 전도축제와 정보문선부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인데요. IMC 성도는 오늘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가는 길에 평강이 있고 우리 밟는 모든 땅 주님 인도하실 줄 믿으며 Let's IMC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회 어디 이렇게 내놓고 자랑하고 싶어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 같이 그렇게 힘찬 찬양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운을 확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양찬미 우리 올게니스트 양찬미 집사님은 참 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 오기에 참 과분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올겐이 피아노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올겐이랑 피아노 완전히 다른 악기예요. 네. 피아노는 뭐 피아노대로 가치가 있고 올겐은 올겐대로 이 손으로 반주하고 이 손으로 멜로디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발도 막 근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멜로디 따라서 그 노래를 해보려고 그러면 또 노래가 잘 안 돼. 이 조를 계속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더 웅장하고 멋있고 우리 올겐이 때를 만났네요. 그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찬양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우리 찬양 말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소나기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베풀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잘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 희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게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은 뭘 해도 아깝지 않죠. 또 우리의 명예, 평생 쌓은 명예들, 또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피땀 흘려가지고 쌓아놓은 재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소중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를 위해 마음을 쓰면 쓸수록 교회는 더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마음 많이 쓰시고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의 전우들 아닙니까? 그죠?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우리 믿음의 전우들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못생겼어요? 아니 평가하지 말고 못생겼다 뚱뚱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분들이 바로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우들이에요. 믿음의 전우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더 굳건하고 멋있게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 가지고 거기서 막 여러 일들을 겪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위기에 있는 가족들, 저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 장면 끄트머리에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명만 택하여서 바로왕 앞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5명만 택할 때 뭐 큰형부터 이렇게 5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택할 수도 있고 5명을 택해가지고 갔는데 왜 5명인지 아세요? 5명. 왜 5일까? 5명이 왜 5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가장 그 좋은 숫자를 5라고 생각을 했대요. 5. 애굽에서 뭘 하면은 딱 5, 딱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복산 장로님 무슨 숫자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에? 7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7 럭키 7 띵띵띵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럭키 7. 어쨌든 간에 7 이유가 있어요. 럭키 7. 이제 애굽에도 5라는 숫자가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5라는 숫자가 이제 가장 좋은 의미 있는 숫자였대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그죠?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상대방의 감정을 또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멋대로 안 하고. 우린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감정들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 생각 안 해요. 지멋대로 막 이렇게 하고 욕 뒤지게 먹고 막 지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도 선호하는 숫자가 있어요. 중국 선호하는 숫자, 장로님 8. 중국은 8이에요. 그게 막 자동차 번호판에 8자 사내라고 막 그죠? 몇 억씩 투자해도 그냥 그 번호판에 8자 달려고. 8. 8자의 발음이 파라 그래서 이 재물을 축적한다는 그런 뜻이 있대요. 돈을 벌다. 그래서 파차이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새 인사가 중국에서는 그런데요. 공시 파차이라고 그렇게 해. 근데 이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런 뜻이래요. 맞죠, 장로님? 형통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축복하는 그런 얘기예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중국은 전화번호 이 번호도 8자리로 그렇게 다 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 이 얘기가 있어요. 8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거기에 강세가 있어요. 공시 파차이. 시작. 공시 파차이. 이런 건 배워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분들 만나서 인사할 때 공시 파차이 딱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중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뭐 자기가 나를 만나겠다고 뭘 배워왔다? 뭐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공시 파차이. 좀 중국어 하는 것처럼 해봐 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하지 마. 공시 파차이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일 하나만 봐도 요셉이 매사에 얼마나 예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했다. 1달란트 맡긴 놈은 저 땅바닥에다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파가지고 갖다 주면서 우리 주인은 그렇게 막 공짜로 막 얻고 막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표정도 딱 이렇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 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산주의에 계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들은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벌이에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걸 원하세요.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원하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요셉의 형들은 바로를 만나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이 고센 땅에 좀 거주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이 삼각주를 이룬, 삼각주 알죠?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거기 비옥한 땅으로 거기서는 농사짓기 정말 좋은 땅이 삼각주 끄트머리에 고센 땅. 그리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형들이 부탁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잠시 기근을 피해서 여기 있다가 갈 겁니다 라는 그런 히브리어 번역이래요. 형들도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저기 잠시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왕이야 우리 잠시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 좀 거주하다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곡식이 없을 때 자기네 짐승들을 데리고 야곱 가족들한테 이제 와서 짐승 주면서 곡식을 가져가고 막 그랬다는 기록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고센 땅이 얼마나 평안한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잠시 있다가 가겠다는 땅에서 400년이 넘게 사는 거예요. 400년이 넘게. 그러니까 사람은 배가 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게을러지지 않게, 믿음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조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난 이 야곱은 왕을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사장의 권위로 축복을 하고, 우리는 야곱이 최고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최고고 뭐 이삭이 최고고 야곱이 최고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애굽 왕한테도 그러냐고요. 바로한테도 야곱이 최고예요? 바로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하고 뭐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축복하고 이런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사 같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도 우리 했지만 꽁세 파차이 뭐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형통, 형통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이런 샬롬, 그거 뭐죠? 우리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안하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평안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축복을 서로 빌어주는 걸 했다는 거죠. 야곱이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그러고 나왔다고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는 130살입니다. 제가 제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혹시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75세까지 살았대요, 아브라함이. 영감이 오래 사셨어. 175세까지. 이삭은 180살까지. 야, 그런데 저는 130살입니다 지금. 저 말고 야곱. 제가 야곱이라고 하네요. 저는 130살입니다. 야곱이 자기 나이를 이야기할 때 야곱이 이 시제를 완료형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난 이제 130살이 끝인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세요? 17년을 더 살아요. 17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효도하세요. 열심히 효도하세요. 아멘?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야, 80까지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지.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요. 항상 그 얘기 나오시면, 아버지
아버지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재밌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도 나그네처럼 살았고 나도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그네라는 단어가 얼마나 좀 짠해요. 나그네라는 말이 이제 집두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던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났죠. 예, 그러면서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로는 개고생이죠. 이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럴 정도로 이제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모습이 평생의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죽어라고 일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촌한테, 삼촌 딸이 둘 있으니까 딸 하나 저한테 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7년 일해라 그러죠. 열심히 7년 일했는데, 그리고 첫날 밤에 첫날 밤 지나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와서 누운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예요. 그게 삼촌한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삼촌한테, 삼촌 라헬을 달라 그랬는데, 그때 삼촌이 7년을 더 일하래요. 7년 또 뼈 빠지게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일만 했잖아요. 막 삼촌한테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재산적인 이득도 주고 그랬는데, 근데 삼촌의 아들들은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고. 여러분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정말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축복해 주는 사람,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일만 했는데 삼촌의 왜 이 아들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는 거죠. 에서를 만난 시기에는 어땠나요? 에서를 만난 시기에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제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까? 살릴까? 형이 나를 그냥 괜찮게 놔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아니 나한테 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주겠다고 막 이렇게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 나 좀 그러면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평생 나를 절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나중에 히위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 자체가 생각만 해도 아버지들한테는 막 치욕스럽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한테, 야 그러면은 니네가 우리 가족들이랑 친하게 지내려면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놓고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걸 이제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요셉한테는 꽃가옷만 입혔어요. 색동저고리.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야곱이 이 거주한 땅에 기근이 들게 됐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구걸을 하러 갔는데, 그야말로 구걸이죠. 살기 위해 갔으니까 거기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던 인생이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고 물었을 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힘겨운 인생살이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해야겠죠.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은 의미 있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이 일로 인해서 내겐 다른 것들이 생겼다. 다른 능력들이 생겼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이 고난이, 이 부정적인 것들이 그냥 부정적인 것들로 고난으로 남지가 않고 의미를 부여하면 더 고귀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다고 얘기했네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다. 내가 이만큼 자랐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배운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난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 전철에서 그냥 이렇게 뻐쩍하고 서 있다간 어떻게 돼요? 쓰면은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전철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전철 타고 오는데 딱 하고 옛날에 이렇게 하고 서 있었으니까 전철 타면 손잡이를 왜 잡어? 딱 그때 저희 집사람 여보 잡어 아니나 다를까 또 섰더니 또 이렇게 자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신앙으로 뻗팅겨 쓰겠다고 막 이렇게 한 게 그게 유연한 자세가 아니라 씨름 선수들 아세요? 씨름 선수들? 저는 씨름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씨름 선수들은 삿발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뭐 혁대만 이렇게 잡고 하는 씨름밖에 모르지만 전문 선수들은 자세가 이래요. 한 발이 앞으로 오고 한 발이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삿발을 잡아요. 그러면은 유연하게 왔다 갔다. 에? 힘을 주면 이렇게 버텼다 왔다 갔다. 어떻게? 왔다 갔다. 어떻게? 왔다 갔다. 그래요. 예. 힘을 이렇게 받는다고요. 유연한 자세 필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유연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고난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고난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대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없는가? 이 고난이 내게 다가왔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딸 디나의 사건 때도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처음에 삼촌 라반을 향해서 갈 때 그때 돌베개를 자고 베개 잤던 곳, 거기 환상을 봤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그런 곳에서 야곱이 깨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베델을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자기가 오기로 약속했던 곳. 그걸 잊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걸 잊고 평생을.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이 베델이었지.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냥 이 고난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항상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늘 푹 주무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아주 그냥 사골국이 될 정도로 그냥 푹 그냥 주무시고 저 만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막. 제가 여기 보고 있으니까 저기 계신 줄 알죠?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세 번째, 고난을 구심점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구심점. 구심점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서 막 빙글빙글 돌아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방황해도 어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난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는 축이 있다. 축이 있다. 흔들리지만 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고 나를 붙잡는 강력한 힘이 분명히 있다. 아멘? 네, 언제든 실수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일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중심에는 나를 항상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선을 행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얻지를 못하고 뭐 그런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요. 그러면 때가 이를 텐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죠.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 고난 가운데서, 방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려는 여러분들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이. 그냥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거예요. 방향을 쟁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방향을.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목회자시니까 방황을 안 해서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목회해. 내가 성도할게. 그렇게 좋으면. 방황 안 해서 좋으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매일 방황해요. 매일 방황해요. 1년에 365일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황하다가 잠깐 정신 차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잠깐 정신 들 때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 저기 계신 거예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 얘기 아시죠? 돼지는 땅만 보고 산대요. 땅만 보고 산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진흙탕에서 이렇게 어이 그러고 자빠지면 그제서야 이제 하늘을 한번 본대요. 돼지가. 평소에는 땅만 보고 살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죠? 돼지처럼 살다가 인생의 고난이 와서 한번 자빠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방향을 다시 정하는 거죠. 그죠? 우리 방향을 다시 정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 괴롭지 말라 그래요? 왜 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그 중학교 된 놈을 저기 아직 엄마 젖도 안 뗀 놈 같은 거를 엄마 젖은 뗐을래나? 근데 저 강원도 시골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고난을 배우게 그렇게 하셨어요. 야, 어떻게 네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아 보고 인생을 논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눈보라친 언덕을 넘어보지 않고, 이것도 다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해주세요.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외우는 거예요. 눈보라친 언덕을 넘지 않아 보고 네가 어떻게 인생을 얘기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저 해병대 지원해 해병대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령관 친구를 통해서 저를 해병대 수색대로 이렇게 넣었어요. 거기서 발톱 다 빠지고 아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고난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선호한 건 우리 아버지가 선호한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아들한테. 본인도 같이 고난 받지. 여러분들, 우리 눈에 힘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살아요. 우리 눈에 그냥 저 정도 되면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인생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고난, 걱정, 염려 덩어리들이 달라요. 덩어리들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는 뭐 마당부터 집까지 들어갔는데 뭐 몇 킬로를 차 타고 들어간다고. 빈 살만, 얘는 살이 없는데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 빈 살만? 이런 사람들 보면, 오일머니 보면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호성 원사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 저도 사실 부러워요. 좀 부럽긴 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사람들의 행복은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삶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 자국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요새는 맹장 깨끗하게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다 째고 그렇게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 자국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꽤 있을걸요? 수술 자국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수술 자국.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속상하죠, 그지? 네. 수술 자국.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셨는데 사고 때문에 척추가 이제 다친 거예요. 계속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 그러니까 거울만 보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들도 있죠. 자식들 먼저 보내고 나면 우리 몸엔 흉터가 없지만 여기 너덜너덜해지, 너덜너덜. 예.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절개를 해야 된대요. 도려냈어요. 근데 이거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여자들은 이렇게 유방암 절개 수술을 받고 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속이 상하는 거지.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채워 넣는다 그러는데 뭐 채워 넣으면은 모양이 똑같이 되나? 좀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안쓰럽죠? 안쓰러워요. 본인이 보기에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막 속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난 상처들이 자랑스러운 상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장렬하게 맞선 흔적이에요. 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내가 해보겠노라 막 이렇게 장렬하게 맞선 흔적이라니까요. 환우분들도 그러겠지만 사실은 몸에 자해를 하는 적들 있잖아요. 그럼 막 아유 저거 자해를 하고 저거 뭐 우울증에 걸렸나 보다 여러 가지 판단들이 그렇게 쓰시겠죠. 자해를 하는 적이 있고 또 자살 시도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살 시도하면은 그 손목에 긁을 때는 주저흔이 있대. 주저흔. 손목을 그냥 긋지 않고 한 번 실수를 한대요. 용기가 없어서 주저흔. 근데 주저흔이 났을 때 그때 자살을 시도를 그만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살겠죠. 근데 무조건 팔을 긋는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은 주저흔이 무조건 있대요. 무조건. 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이 흔적이 있는 사람들 보고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역사들인 거죠. 이 흔적들이.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 짓는 목수들의 우두머리를
도편수라고 하기도 하고 대목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부 때는 대목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장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신흥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대목장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숭례문, 경복궁 복원할 때 그때 책임자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궐을 지을 때 가장 적합한 목재는 적송이래요. 적송. 왜 적송이냐면 적송은 나이테가 좁대요. 그러니까 1년을 지나도 많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이테가 좁고 나무색이 붉어가지고 최고의 재료라고 그렇게 친다고 합니다. 나이테가 넓은 나무, 그죠? 나이테가 넓은 나무는 왜 좋은 건축 재료가 아니냐면 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1년에 막 성큼성큼 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물을 수밖에 없대요. 갈라지고 이제 그렇게 된대요. 반대로 적송은 좀 험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랐어도 나이테가 촘촘하고 강도도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면 뒤틀림 없이 1000년을 간대요. 1000년을. 적송은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환경을 이기고 버텨내야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우리는, 그죠? 종교적으로 우리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힘든 것들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린 내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는 거야. 한 번도 모욕을 참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모욕할 때 그 모욕거리를 참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절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를 참아가면서 신앙을 버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속상함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속상함에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튼튼한 신앙이 되겠느냐고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다 가까이 와서 즐겁게 지내요. 이렇게 되니까 나를 죽이기가 더 힘든 거예요. 나를 죽이기가. 어떤 습관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을 관철시켜야 내 마음이 편해요. 상대방에 관철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고난도 주님이 나를 곁에 두시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지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고난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구심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삶에 도전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참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좀 은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데려가신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유가족분들 만나보면 참 속이 많이 상해요. 근데 작별 인사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유언을 하시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 식당 종업원에게, 다시 얘기해서 너를 서빙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에게 반말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아라.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그냥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에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그러시면 이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주변에 사람 없어져요. 이제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뭐 평생 종업원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들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삶의 과정들을 겪는 사람들을 정중히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필요 없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경건해, 난 예수 믿어, 나는 뭐 거룩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냐고 지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경건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혀가 막 살아 움직이는, 뻐꾸기 막 있는, 그 사람이 경건 헛것이래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막대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존중할 줄 알고, 잘나면 잘날수록 더 그래야 돼요. 그렇죠? 존중할 줄 알고.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어요. 더 촘촘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일 겁니다. 우린 더 단단해질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미소 지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은경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어쩌다 뭐 밥 먹다 갑자기 은경 선생님 생각이 났어. 아, 은경 선생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갔는데 뭐 갑자기 제 생각이 났어요. 아, 김 목사님 딱 이러면서 이제 웃는 거지, 그죠? 생각만 나면 뭐 이렇게 웃음 지어줄 수 있는. 우리 이기현 장로님도 제가 늘 생각하면 이렇게 씩 웃음이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 결단 그런 겁니다. 고난 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위로하려면 찾아봐야죠,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시고 고난 당하는 그런 분들 위해서 마음을 위로하시는,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죠, 종업원들한테 밥 먹으면서 해장국 먹어도 팁 좀 주세요.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고난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결단되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셔놓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이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마음의 고통 가운데도, 또 건강의 고통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들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세울 때 주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행복의 요소들은 다 누리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나중에 내세의 복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확인하고 또 우리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또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위로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전화로 위로하고, 문자로 위로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많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찾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